오늘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 알기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러시아 희극 작가인 안톤 체호프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줘야 더 나은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그는 술주정뱅이 아버지한테 가진 모진 폭력을 당했습니다. 그걸 꿋꿋이 이겨내고요. 안톤 체호프는 의사가 되었어요. 그 의사가 돼서 자기가 당했던 학대 고난에 대해서 자기가 배운 심리학적인 그리고 의학적인 기술을 발휘해서요. 사람들을 다 연구해 봤어요. 그랬더니 최악의 사람들도 다 자기만의 논리가 있고 만족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감정적이라는 거예요. 최악의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추구하는 방식이 감정적이라는 거예요. 비이성적이고요.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인간이었는데요. 모든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감정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이 인간은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 동정의 대상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어느 한쪽이 발달하면 어느 한쪽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제 자신을 점검할 때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어느 부분에 치우쳐 있을 때 분명히 어느 부분은 소홀할 것이다. 그것을 저는 제 자신을 점검할 때 사용합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6절에 보면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여러분, 의인되고 지혜로운 사람 되면 패망한답니다. 스스로. 여러분 참 이해가 안 가죠? 그 다음 17절에 보니까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 하느냐. 악인들은 그 사람의 기한이 있는데 그 전에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또 그 말씀, 그 같은 장의 13절, 14절에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기쁜 일과 슬픈 일과 희노와 애락을 하나님은 늘 병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저는 교회에서도 어떤 분은 난 너무 잘난 척하고 너무 열심히 하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 경제력이 아닌데 너무 헌금을 많이 하고 그런 분들 보면 일단 경계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집에 팽개치고 교회에서 너무 열심히 헌신하는 분 경계합니다. 분명히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어요. 어딘가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수도권 외곽 고속도로 분당 쪽을 가다 보면 도로변에 분당 만나교회라고 있습니다. 큰 교회가 있어요. 거기 목사님이 김병삼 목사님입니다. 저는 참 그분 말씀 참 제가 좋아하고 자주 듣고 새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 아픔을 고백했어요. 그렇게 크고 대형 교회에서 또 그 교회는 청년들이 목사님을 많이 따르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장애가 있는 딸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딸을 시집을 보냈어요. 근데 시집을 보냈는데 들려오는 소문에 너무 부부관계가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대요. 가까이 사는 것도 아니고 충남 태안에 산다는 거예요. 딸이. 그 소식을 들으면서 사위도 섭섭할 거 아닙니까? 또 부족한 딸도, 장애가 있는 딸도 섭섭할 거 아닙니까? 잘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온라인으로 딸이 예배를 언제부터 참여하면서 그 온라인 예배에 댓글을 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이 눈물을 흘려요. 눈시울을 적시는 겁니다. 내 딸이 소망이 생겼구나.
내 딸이 하늘의 꿈을 얻게 되었구나. 내 딸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구나. 희망을 가졌다고 합니다. 저도 어느 전에 골프를 칠 때 너무 센스 있고 좀 너무 좋으신 분, 훌륭하신 분, 또 경기 제2청사 앞에서 큰 식당을 하시는 어느 여자분, 우리 그 군인 가족분을 한번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같이 운동하고 가는데 제가 이제 얘기를 뭐 같이 픽업하고 가니까 1시간 정도 같이 가다가 얘기하잖아요. 한 두세 번째 만날 때 제가 사실은 자녀가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그러셨구나. 그분이 그렇게 잘 나가고 부자고 땅도 있고 돈도 많고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우리 집에는 인화지가 있어요. 인화지. 그래갖고 무슨 사진 인화지가 있는 줄 알았더니 인간 강아지가 있대요. 자기 28살 먹은 딸이 지적장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시라도 그 아이를 떼놓지 않으면, 봐주지 않으면, 형제, 자기 그 딸들이 그 아이를 봐주고 자기가 봐준다는 거예요. 지금도 늘 그 장애인 학교를 다니면, 하교하면 받아 데리고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젊었을 때 그 아기를 낳으면서 하나님께 엄청나게 울으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희노애락을 하나님께서 병행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아무리 자기가 잘났다 뭐었다 하더라도 그 이면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포장하는 거죠. 우리 모습은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인 양, 교회에서 거룩한 양 포장한다는 겁니다. 윌리엄 제임스라는 심리학자는 인간 본성에서 가장 뿌리 깊은 법칙은 인정받기를 갈망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관심에 목마른 거예요. 내 마음에요. 오늘 내 마음 알기의 중심은 우리는 관심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사람은 유튜브에서 차 바퀴가 지나가는데 자기 다리를 집어넣고 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이고 누구는 똥물을 먹는 걸 유튜브에 찍어서 보입니다. 얼마나 관심받고 싶으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살하면서까지 관심받고 싶어 합니다. 사람은 포장하고 드러내고 싶고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어 합니다. 왜 인정받고 싶어 할까요? 그래야 자기 자존감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은요, 교회 장로님들하고 상담하거나 기도받으러 오실 때는 꼭 거금을 들고 오라고 그런답니다. 저 만나려면 거금 들고 오셔야 돼.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런답니다. 그럼 장로님들이 안 오시죠. 왜 그러느냐? 개인적으로 만나고 인정하고 그렇게 그 장로님에 대해서 상담해 주면 그 소문이 쫙 나잖아요. 근데 그 장로님이 그때부터 칼을 휘두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막 제멋대로 움직여버리고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인정받으면 교만해지는 걸 너무 많이 봐서 장로님들 오시려면은 몇십만 원 들고 오라고 한답니다. 이게 그 목사님 목회적 관점에서 사람이 자기가 인정받으면 반대로 또 교만해지는구나 그런 걸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이라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간호사였고요. 그 어머니가 자기가 어렸을 때 이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엄마가 키우다가 할머니가 키우다가 이리저리 그냥 불안정하게 자랐어요. 자기가 사춘기 때 엄마의 애인이 집에 왔었는데 술주정뱅이가 왔어요. 그런데 그가 권총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머리에 갖다 댔어요. 그걸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가 마음속에 나는 절대 우리 가정을 살려야 된다. 엄마를 구원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그가 열심히 공부해서요.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요. 우등생으로 뽑혀서 백악관에 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가 대학에 가게 되고 우등생이 되고요. 변호사가 됩니다. 최연소 미국 주지사가 되고요. 최연소 미국 대통령이 됩니다. 바로 빌 클린턴입니다. 42대 43대. 미국 역대 대통령에서 선거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은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하원에서 탄핵 소추를 당합니다. 왜 아시죠? 여러분 잘 아시죠? 자기의 비서 루인스키죠. 비서를 성추행하고요. 그런데 그 일이 딱 터지는 순간 곳곳에서 그에게 성추행을 당했던 여자들의 제보가 넘칩니다. 여러분, 그 너무나 화려했던 인생 배우에는 그 마음에는 피해 망상과 보상 심리가 피해의식이, 패배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뭔가 보상 심리가 강한 사람들은 상대에게 강력한 감정을 촉발시킨다는 거예요. 자기의 핸디캡을 인정받기 위해서요, 어떻게든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나면 막 대화 이끌면서 재밌게 슬프게 막 사람들 감정 움직이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경계하라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그 뒤에는 분명히 뭔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멋지게 무찔렀지만 돌아오는 게 뭐였죠? 소녀들의, 색동들의 노래였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 노래가 울려 퍼지게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사울이 그걸 보고 기분 좋았겠습니까? 사실 사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의 궤를 가지고 돌아오는데 다윗이 퍼포먼스라는 거예요. 춤을 추는 거예요. 막 바지가 벗겨지는데도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딸 미갈이 그걸 보고 웃었어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죠? 처음엔 죽이려 했지만 미갈을 무남동녀, 그냥 시집도 안 보내고 유배 보내서 살게 합니다. 사람의 감정을 요동치게 하는 사람, 사람의 감정에 호소하는 사람을 우리는 정말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그들의 이면에는 분명히 인정받고 싶은 그 약한 자아가 있기 때문이에요. 왜 약장사들, 홍보관에는 그렇게 말 잘하고 감정적으로 말이 그냥 구슬폭에 넘치는 그런 말 잘하는 사람들을 뽑을까요? 그리고 동원할까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감정을 움직이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 우리의 마음은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욕하고 배반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약속을 어기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사람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뭐죠? 다윗의 참회라고 써 있습니다. 제 성경에는 넷째 참회시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참회시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회개하게 된 계기가 뭐죠? 여러분,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밧세바 아닙니까? 다윗이 이제 나라가 커져서 본인이 직접 전투하러 나가지 않습니다. 이제 장군들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한적하게 성 옥상에서 이렇게 산책하고 있는데 어느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그 아름다운 여인이 눈에 보였다는 게 죄입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문화나 그때 당시에 왕권이었으면 분명히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밧세바라는 여인을 취하고 나서 알고 봤더니 그 남편이 자기의 부하였던 우레아 장군이었어요. 자기가 신임하는 장군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간음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요, 시기심과 질투심이 생겼고요, 탐욕이 생겼던 거예요. 어떻게 장군이 저 이쁜 여자를 가질 수 있어? 그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우레아 장군을 전장 가장 깊숙한 곳에 그리고 홀로 남겨둡니다. 그래서 적들에게 죽게 되죠. 아말렉에게 죽게 됩니다. 자기 손으로 죽이진 않았지만 손 안 대고 죽인 격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우레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내면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형들은 그를 엄청 무시했고요. 사울은 죽으라고 13년 동안 추격했습니다. 죽이려고. 부모님은 항상 그를 외면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왕을 될 사람 좀 데려와라 할 때 다윗은 데려오지도 않고 대상에도 끼지도 못했습니다. 늘 그 피해의식과 어쩌면 망상에 보상의식이 보상심리에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요, 사무엘하 12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농부의 양측의 어린 양을 빼앗아 갔습니다.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걸 듣고 자기는 회개합니다. 되돌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되돌아오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오늘 말씀에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주의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요, 우리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나는 내 죄가 항상 내 앞을 쫓아다니고 그림자같이 걸어 다닌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부정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에 빠지게 되고요. 교만에 빠져서 낙담하게 되면 또 지옥 구덩이에 떨어지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자기를 보호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항상 내 앞에 내 죄가 있다는 걸 오늘 다윗이 3절에 고백합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리고 내 죄를 항상 나의 죄는 주께만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죄를 다 아시고요. 내 죄를 주님께서 주님이 목전에서 주님 눈앞에서 내가 죄를 지고 있다는 걸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구나. 나는 몰래 숨어서 우리아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게 바로 아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얘기한 우리가 죄 중에서 우리는 죄의 인자를,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적으로 살 수밖에 없고 죄만 지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슬초 여러분 보셨습니까? 우슬초 닭발도 많이 나오던데요. 그런데 우슬초가 여러분들 그 제사 지내는 모습, 그 그리스 신화 같은데, 그리스 뭐 올림픽 할 때 보면 신화할 때 이렇게 그 나뭇가지 이파리 있는 걸로요, 물을 적여갖고 그 제사에다가 착착 이렇게. 네? 우리 굿할 때도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물 묻혔고 그 사람한테 그 착착 뿌리잖아요. 그게 우슬초예요, 우슬초. 그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불타 죽어야 될 어린 양과 염소와 같은 산 제물이라는 겁니다. 이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강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이상한 나쁜 자아가 살고 있는 겁니다. 도스토옙스키는요, 미성년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두 번째 자아가 바로 옆에 서 있는 것과 같다. 하나는 분별 있고 이성적인 자아, 다른 하나는 꼴통짓을 저지르지 않고는 못 배기는 자아. 그렇지만 가끔은 너무나 재미난 자아다. 어느 순간에 그 재미난 일을 몹시 저지르고 싶어하는 자신을 발견한다. 이유는 모른다. 마치 내가 내 뜻을 거스르고 싶기라도 한 것처럼 온 힘을 다해 저항하는데도 자꾸만 죄를 저지르고 싶어진다. 이게 그가 썼던 소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좀만 잘 되면 슈퍼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늘 우리의 걸어가는 앞에는 죄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또 실패하면은 또 자기 스스로 학대하면서 나는 인생에 너무 무가치한 사람이야. 나는 쓸모없는 벌레야.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편 22편에. 나는 벌레요. 밀랍 인형과 같다고 그랬어요. 밀랍 인형이 뭐예요? 양초로 만든 인형이에요. 불빛이 태양을 받으면 녹아버리는 그 밀랍이라고 자기를 고백합니다. 나는 다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밀랍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두 감정에 그 골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죠. 뭐 엄청나게 잘났다고 했다고 엄청나게 우울하게 빠져 있다고 합니다. 저는 로마서 7장 말씀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배웠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나의 원이 늘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입니까? 내 속에 곧 내 육신의 선한 것에 거하지 아니한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 육신에 거하니까 내가 아무리 원해도 선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선을 행하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도 아니하는 이런 속에 사는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24절에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나는요 사망의 몸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는 사망의 몸이 있는 거예요. 죽은 내 육신이 있는 겁니다.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로마의 십자가형이요. 죽은 시체를요. 썩어져간 시체를 사람에게 등을 묶어가지고 동시에 묶어가지고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럼 그 썩은 몸이 자기 몸에 그 균이 벌레가 침투해서 자기도 사는 송장이면서 살면서 썩어져가는 자기의 피부를 느끼는 거예요. 벌레들이. 그 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비유적으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제가 중학교 1학년 11월에요. 늦은 가을이죠. 수요 예배에 참석하다가 오늘 로마서 7장의 진리를 깨달았어요. 나는 하나가 아닌구나. 게으른 인간 이경제가 아니라 게으른 모습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자아가 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폐역하고 거역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나쁜 썩은 자아가 있고요. 또 다른 자아,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엔 그 두 자아가 늘 날마다 싸우고 있다는 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요. 로마서 핵심 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죽는 생각밖에 없다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기 뿐이다. 내가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영에 굴복하지 않으면 육신의 사람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지옥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누굴 쫓고 있습니까? 내 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티칭이 아니라 코칭입니다. 우리 집에 사모님이 산 책에 인생 코치 예수라는 책이 있어요. 티칭,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요. 코칭,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인 겁니다.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인생 코치 예수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지식으로 알지 마십시오. 지혜로 알지 마십시오. 여러분 잠언 말씀처럼요, 전도서 말씀처럼요, 여러분들 스스로 망합니다. 패망합니다. 이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삶으로 살아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일주일 동안 한 1300페이지 되는 소설을 읽었어요. 도스토옙스키 죄와 벌. 정말 정말 길더라고요. 그 책을 읽었는데요. 이 주인공 이름도 어려워. 라스콜리니코프. 라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이 주인공이 이렇게 생각해요. 사회 정의를 생각하고 너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논문도 내고요. 똑똑한 청년이었는데요.
그 자기 마을에 있는 전당포 노파가 너무 미운 거예요. 저 노파를 죽이면 전당포에 잡혔던 사람들, 그 옛날에 저희 어머니도 그 반지 받으면 또 맨날 맡기고 다시 찾아오고, 이자가 얼마나 비쌉니까? 이 성황당, 저희 동네 성황당이라는 곳에 전당포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맡기면 음침하게 생겼잖아요. 거기도 그래요. 막 새창살 딱 있고 거기 고개만 내밀고 그 전당포에 맡겨서 자식들 학교 보내고 아프면 그렇게 했는데요. 자기가 너무 가난해서 전당포에 시계를 맡겼어요. 은시계를 맡겼는데 그 한 10분의 1 되는 돈밖에 안 주고 이자도 많이 무는 거예요. 그게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그 노파를 도끼로 쳐 죽여야 되겠다. 그게 사회의 정의다라고 생각하고 그를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엾게 생각했던 그 노파의 여동생, 맨날 그 노파에게 종처럼 노예처럼 사는 그 여동생이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그 여동생까지 죽입니다. 자, 이제 계속 그는 자기는 나는 할 일이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있는 돈, 훔친 돈이 아니라 있는 돈으로 그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자기 동생들을 키우고 맨날 술주정뱅이 아빠에게 돈을 착취당하는 소냐라는 창녀에게 그 창녀를 도와주고 그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는 자수하고요, 자기가 시베리아에 가서 8년형을 받습니다. 근데 소냐라는 그 창녀 여성이 그가 자백하기 전에 이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을 읽어주는 거예요. 생뚱맞게. 저도 소설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시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아니, 자수하고 뭐하고 하는데 이 얘기가 갑자기 소냐가 읽어준 거예요. 성경을. 그 창녀가. 자기는 동정하는 그 불쌍한 여자애가 이거를 어린 소녀가 읽어준 거예요.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이야기를 소냐가 라스에게 한 거예요. 그 살인자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형을 삽니다. 형을 사는데 소냐는요, 그 라스가 살고 있는 형무소 그 먼 데까지 가서요, 옥바라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 사람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데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소냐를 좋아하는 거예요. 편지도 갖다 주고 먹을 것도 사식도 넣어주고 이렇게 하니까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라스가 아파서 이제 교도소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너무 아파 있는데 자꾸 소냐를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소냐를 찾게 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소냐가 나를 그동안 1년 동안 사랑해 줬던 그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느낄 때 그 도스토옙스키가 썼던 소설, 그 라스가 딱 떠오른 장면이 이 말씀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는 것은 저 소냐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죽지 않는 거나, 앞으로 8년 동안 7년이 남았는데 이 7년은 7일 동안 살 수 있다 나는. 그래서 그 소냐에게, 자기가 동정했던 그 소냐에게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다리를 붙잡고 자기의 눈물로 그의 발을 적십니다. 이제 나는 새롭게,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살아서 그를 믿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서 소설이 마칩니다.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소냐를 보면서 그 뒤에 있는 나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죽어있는 나를 살리셨다는 그것을 그는 참회함으로 깨닫게 되고요. 7년을 나는 7일처럼 지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실화입니다, 여러분. 실화를 소설로 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마귀의 종이요 죄인의 괴수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 누구를 쫓으며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